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된 배경, 바로 그 전 윗절에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눈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만찬, 거룩한 만찬,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저녁 식사인 것을 성경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며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두 가지에 대한, 제자들에 대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권력에 대한 다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리더가 되셨고 모든 권력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예수님이 그 자리를 지키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분명 그 가운데 제자들 간에 다툼과 권력이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에 대한 실망과 좌절된 삶에 대한 염려이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문제, 또 그들 가운데 고민거리, 또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일들,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능력을 베푸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제자들 가운데 이러한 능력이 임하지 않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는 실망감과 좌절감, 그로 인한 인생의 실패감과 패배감, 그로 인해서 때로는 낙심하지 않을까, 주저앉지 않을까, 그것에 대한 제자들에 대한 낙심과 절망에 대한 염려, 이 두 가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고, 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언급하신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우리가 읽은 22장 24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이 사건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권력의 유혹 가운데 이길 수 있는 것, 그것은 진정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섬김이 권력으로부터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할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 실망과 좌절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다시 도전할 수 있고 재기할 수 있는 삶이 될 것이라는 교훈, 두 가지 교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 바로 그러한 자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섬김의 자요, 인생의 실패 가운데 좌절 가운데서도 굴복하지 않고 다시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 바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 주님은 바로 그러한 자는 섬기는 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배경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오늘 예수님께서 섬김에 대해서 가르침에 있어서 첫 번째 나타나는 분위기, 다툼입니다. 근데 그 다툼의 원인은 권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앞으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므로 그들과의 교훈들을 함께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옥 같은 말씀을 해도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들의 유일한 관심, 그것은 예수님 이후에 누가 더 큰 권력을 갖게 될 것인가, 누가 예수님의 오른팔, 누가 예수님의 왼팔이 될 것인가 라는 곳에 그들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누가, 우리들 가운데 어떤 누가 더 큰 권력을 가질 것인가, 그들 가운데 아마 여러 다툼이 있을 거예요. 주님, 제가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제가 예수님의 우의정, 저는 좌의정, 제가 예수님을 잘 섬기고 잘 따라다니지 않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많은 손과 발이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 여러분 그들에게도 권력의 유혹은 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관계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가장 큰 유혹의 덫을 놓는 것, 여러분 그것은 권력입니다. 리차드 포스터, 기독교 유명한 영성학자입니다. 기도라는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이분께서 쓴 책 또한 두 번째의 큰 베스트셀러, 돈, 성, 권력. 리차드 포스터가 이 주제를 다루며 이 세 가지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세 가지 요소, 그것을 뽑는다면 첫 번째 돈입니다. 두 번째는 성입니다. 세 번째는 권력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이 세 가지 유혹에 덜려서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리차드 포스터는 이 세 가지 주제를 다루면서 이곡 가운데에 밝은 면과 어두운 면, 양면을 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 꼭 나쁜 것만은 아니죠. 여러분, 돈의 밝은 면, 돈을 지혜롭게 잘 쓰는 사람들, 여러분 그 경제적인 것으로 인해서 유익하며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의 어두운 면, 그것을 잘못 쓰게 되면 돈 때문에 방탕과 타락의 삶, 탐욕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성이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혹에 사로잡혀 나갈 때 통제할 수 없는 성적 타락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비인간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밝은 면이 있습니다. 참된 권력, 그것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형성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잘못된 권력, 그것은 바로 대화의 단절을 가져오고 소통의 부재가 생기게 되고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아픔을 겪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강력한 유혹, 우리 인간들을 가장 강력하게 끌어들이는 덫,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예상 이외로 권력입니다. 리차드 포스는 여러 연구와 조사를 통하여서 돈보다도 더 강한 유혹, 성보다도 더 강한 유혹, 그것은 권력입니다. 권력. 우리가 인간관계하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권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 인간 사회 가운데에서 관계 가운데 늘 권력의 다툼과 전투가 그 가운데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 사이가 좋으면요, 권력이 잘못 사용되어지면 대화가 단절이 됩니다. 그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소통이 되지 않죠. 그러다 보면 관계가 병들어지고 공동체가 병들어지고 그로 인해서 많은 아픔과 상처를 겪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싸움, 나하고 별로 성격이 안 맞아, 그건 좋게 표현한 것이죠. 누가 권력이 센가의 싸움입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 걸죠. 내 말 안 들어? 좋게 표현하면 그렇게 하지만 내부적인 모습은, 속마음은 내 권력을 과시하고 싶고 내 권력에 순종하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 싸움 가운데 여성분들이 간혹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내가 이 집 식모로 살려고 왔냐? 나를 이렇게 무시하면 살아? 남편들은 또 그런 얘기 하시죠. 내가 이 집 노예냐? 인생 구단 쓰신 양순자 작가, 결혼은 식모로 살기로, 노예로 살기로 결단한 삶이다. 그 동화책에 나와 있는 이상적인 거 다 빼고 결혼한다, 그건요 내가 식모 살이하겠다 이 결단하는 것이고, 결혼한다 이것은요 내가 이제는 노예로 살겠다, 그 결단하고 하는 게 결혼이라고 그래요. 즉 섬김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다툼, 권력의 다툼입니다. 화내는 아이, 욱하는 부모. 우리 오은영 정신소아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가 쓴 책이죠. 화내는 아이, 욱하는 부모.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욱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천사처럼 얘기해요. 야, 네 방 치워라, 정리해라. 근데 이 천사가 악마로 바뀌는 데는 5분도 채 되지 않습니다. 5분 안에 악마로 바뀝니다. 그래서 너 내가 말한 지 5분 됐어 안에. TV 그만 봐라. 처음에 천사처럼 얘기하죠. 애들이 TV를 안 끄고 컴퓨터를 안 끄고 계속 보고 있어요. 엄마가 바뀌면 악마로 순식간에 바뀌어서 옵니다. 너 TV 끄라는데 안 꺼. 학습지 안 했다고, 빨리 안 잔다고, 엄마는 급한데 늦장 비우며 옷을 안 입고 있다고, 순식간에 악마로 변하죠. 그래서 이 화내는 아이, 욱하는 부모, 이 오은영 박사가 강조하는 것이 천사의 엄마가 악마로 바뀌는 데는 5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상담하는 부모님들의 말이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부모들의, 여기는 좀 제가 부모로 얘기하지만 그분은 엄마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엄마. 애들이 내 말을 안 들어요. 내 말을 안 들어서 내가 화가 납니다. 내 권력에 순종하지 않아요. 내 권력을 따라오지 않아요. 내 권력을 무시해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납니다. 결국 권력의 다툼입니다.
화내고 분을 내고 호되게 혼을 내고 부모님 마음이 안쓰럽죠. 그래서 잘 때 자는 아이의 얼굴을 보며 많이 후회를 합니다. 그때 내가 좀 참을 걸. 아이가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속으로 자고 있는 아이에게 사과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엄마는 그 가운데 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미안하다 얘기를 하고. 그러나 그 다음날 변할까요? 그 다음날 똑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또 5분도 되지 않아서 안 일어나. 예. 밥 빨리 안 먹어. 예. 빨리 학교 안 가. 예. 예. 악마가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은영 박사가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양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기다림과 존중입니다. 아이를 가르칠 때 기다리는 것, 중간에 간섭하지 않고 체근하지 않는 것, 부모에게 기다려주는 이것만 잘해도 아이는 잘 양육이 되어집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문제 하나 가르쳐줘도 어른들은 계산이 빠르죠. 어른들 생각으로, 엄마들 생각으로 그걸 봐요. 애가 손가락 끄고 막 더하기 빼기 막 하고 있으면 못 참아요, 그거를. 예, 그래서 화를 내면서 그것도 못하냐고 막 이렇게 소리 지르시고. 기다리시라는 것이죠. 기다려주는 것만 잘해도 아이가 스스로 그 가운데 창의성이 발달하게 되고, 그 가운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게 되고, 부모가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권력을 휘두르기 때문에 아이들의 창의성이 줄어들게 되고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죠. 아이들의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면은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는 교육이, 참다운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존중 또한 이야기합니다. 나와는 다른 인격체로 존중해 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섬김. 우리 간혹 어머니들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내 배에서 저 애가 나왔어? 예. 나하고는 전혀 다른 인간. 예. 그래서 막 어머니들이 속에서 이해가 안 된다는, 어디 다른 집에서 데려온 아이 같다는 얘기. 예. 예.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생각하시면, 나 어렸을 땐 난 저렇게 안 했는데. 예. 당연합니다. 다른 인격체입니다. 완전히 다른 인격체입니다. 다른 인격체인 걸 인식하고, 그리고 섬김의 모습으로 아이를 존중해 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아이를 바른 방법으로 키우고 더 성숙한 아이로 키우는 비결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별세 목회로 많은 교회에 영향을 주신 고 이중표 목사님, 이분께서 별세 목회를 신학화하시면서 누누이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살더라. 내가 죽으니까 가정이 살더라. 내가 죽으니까, 담임 목사가 죽으니까 교회가 살더라. 엄마가 죽으니까, 아시죠? 얘기 안 해도, 예, 자녀가 살더라. 엄마가 죽으니까 자녀가 살더라. 예, 아빠도 죽을 필요가 있지만, 예, 내가 죽으니까 살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죠. 내 교만을 내려놓는 것이고요. 내 권력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권력을 내려놓으니까, 그 권력을 내려놓으니까 그 자리가 살더라. 다음 같은 말씀을 통하여서 이분이 별세 신학을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내 권력을 못 박으니까, 그럼 그 가운데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니까 내 분노를 가라앉히고, 내 교만을 죽이고, 내 자존심을 꺾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주변 사람들이 힘을 얻기 시작해요. 용기를 갖기 시작해요. 내가 바로 죽고 섬김의 모습으로 나갈 때 그 가운데 변화와 성장의 모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옆에서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크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앉아서 먹는 자보다는 옆에서 대접하는 자가 더 큰 자가 된 거다. 내가 바로 이런 섬기는 자로 너희들에게 왔다. 누가복음 22장 27절의 말씀이죠.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세상의 리더십과 틀립니다. 세상 사람들 대접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섬기기 위해서 그 목표점을 잡고 거기에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을 다 투자하죠. 많은 사람들이 섬김을, 자기를 섬겨야 하고 그 섬김의 자리에 앉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 아니라, 진정한 큰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앉아서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자. 왜 그렇습니까? 섬김을 통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김을 통해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죠. 감동 가운데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모습을 본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모습이 확산됨으로 공동체가 건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자들을 섬기는 모습,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시는 모습, 지극히 낮은 자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섬기신 모습, 섬김의 리더십, 섬김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들은 섬기는 자들이 되라. 바로 이들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자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39대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 이분은 현직 대통령이 있을 때는 실패한 대통령이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물론 평화적으로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는 국내 정책에 실패를 했고 경제 정책에 실패를 했습니다. 많은 미국 사람들로 하여금 당대 대통령 가운데 무능한 대통령이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지미 카터가 빛을 발한 것은 대통령을 퇴임한 이후에 지미 대통령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어려운 이들, 고통받고 힘든 이들, 그들을 위해서 직접 사랑의 집짓기에 동참을 하며 그들을 위해서 집을 짓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다음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인들, 정치인들, 사회 지도자들, 그들에게 망치의 신학이 있어야 합니다. 망치의 신학. 그러면 지미 카터는 보여준 것이,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론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진정 섬김의 모습이 무엇인가, 망치를 가지고 집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망치로 집을 져주고, 길거리에 있는 섬들을 위해서 자기가 에너지를, 자기의 노동을 통하여서 집을 지어주는 것, 사랑을 실천으로 보여주는 것, 즉 그들을 위해서 섬김의 자리로 나가는 것, 섬김의 모습을 몸소 행동으로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노동자들과 같이 똑같이 밥을 먹고 그들과 똑같은 일하는 시간에 똑같이 일을 하고 그들이 쉬는 시간에 똑같이 쉬고, 내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쉬운 일, 내가 대통령이었으니까 나는 조금만 일하고, 이것이 아니죠. 노동자들과 그렇게 똑같이 일하면서 그들에게 삶의 본연의 모습을 보여준 지미 카터. 역대 대통령 가운데 퇴임한 이후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미국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대통령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권력을 내려놓을 때 우리의 가정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권력을 내려놓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권력을 내려놓을 때 교회가 건강해지고, 우리의 권력을 내려놓을 때 민족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섬김의 모습을 통하여서 섬기는 자로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에 섬김의 모습이 있게 해주옵소서. 섬김을 통하여 그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이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열매 맺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 비록 실패했지만 그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는 자,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큰 자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런 연약한 베드로의 믿음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신 것을 오늘 말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말을 하자 베드로가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하죠. 3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얘기하죠. 예수님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예수님 저를 뭘로 보고 지금, 제가 예수님 수제자 아닙니까? 수제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가 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예수님을 배반해요?
예수님 그런 소리 마십시오. 제가 예수님 감옥에 가면 저도 감옥 갈 것이고요. 예수님이 죽는 데 가면은 저도 같이 가서 그곳에서 죽겠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자신만만하게 베드로가 얘기를 하죠. 그럼 몇 시간 안 돼서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부인을 하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고 감람산에 기도한 후에 유다가 대제사장 경비 대장들을 불러옵니다. 예수님을 팔아 넘기죠. 그 가운데 베드로 마음속에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또 말한 곳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곳을 졸졸졸 따라가 봅니다. 대제사장 뜰에 가서 예수님 어쩌나 이렇게 쳐다보는데 갑자기 종이 와가지고 물어봐요. 너 예수님의 제자 맞잖아. 당신 예수님 제자이잖아.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아니 나 그 사람 몰라. 불을 쬐고 있는데 또 다른 여종이 와서 또 얘기합니다. 아니야 내가 분명히 봤어. 당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 내가 분명히 봤어. 아니 나 그분 몰라. 사람들이 또 옆에서 얘기하죠. 너 베드로 맞잖아. 너 예수님의 제자 맞잖아. 베드로가 저주하면서 내가 그 사람이 어떤 누구인지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세 번째 부인했을 때 닭이 울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의 통곡, 그의 믿음에 대한 실패. 주님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내가 조금 전에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내가 오게 간다 하고 주님이 죽으신 그곳까지 내가 따라간다고 하겠지만은 내가 아주 연약한 사람이군요. 몇 시간 되지 않아서 주님을 모른다고 배반합니다. 나는 실패한 제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뿐이겠어요? 우리 가운데도 믿음이 있지만 쓰러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 가운데 넘어지는 분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좌절하는 분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는 자, 다시 믿음으로 다시 도전하는 자, 바로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큰 자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저앉고 그 가운데 끝났나요? 성경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베드로가 다시 그의 첫 번째 고백처럼 옥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의 주님을 향한 첫 번째 고백처럼 죽음 가운데 가는 곳에서도 베드로가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다시 도전하는 삶, 믿음 안에서 다시 제자로서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한 모습을 보여준 베드로의 삶, 바로 그 자가 하나님 나라의 큰 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실망을 하죠. 제자들이 다 떠나갑니다. 특히 어부 출신의 제자들, 그들이 다시 갈릴리 호숫가로 떠나갑니다. 그 중에 엠마오로 길을 가는 두 제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처음에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동네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엠마오의 두 제자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풀이해주기 시작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다음과 같이 고백하죠. 누가복음 22장, 24장 32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그들이 실패한 인생, 좌절된 삶의 자료로 계속 내려갑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로 하여금 다시 도전의 삶, 다시 믿음의 삶으로 돌아오도록 붙들어준 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식어진 마음을 가지고 호숫가에 물고기 잡는 그 스토리를 그들은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줄 때 그 말씀이 그들로 하여금 식어진 마음에 다시 열기를 불어 넣어주고 과거의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다시 도전하는 삶, 믿음으로 다시 더욱더 성숙해 나가는 삶의 길로 그들의 방향을 바꾸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수를 저질렀을 때 그것을 만회하려면 3가지 일을 해야 합니다. 첫째는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고, 둘째는 실수로부터 배우는 것이고, 셋째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패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실패를 할 때 그것을 만회하는 것, 첫 번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실패의 원인을 찾고 그것으로부터 교훈을 배우는 것입니다. 셋째, 다시는 그러한 실패의 덫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 많이 낙담하고 좌절해요.
우리 힘으로 그것을 다시 일어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들의 힘으로 실패의 늪에서 그들이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조명되어지고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함으로 그들이 그곳에서 빠져나온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슬을 먹어도 뱀은 독을 만들어내고 벌은 꿀을 만들어냅니다. 똑같은 실수이지만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실패가 독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실수가 인생에 큰 교훈을 주는 달콤한 꿀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숙과 성장의 계기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믿음 가운데 실패의 삶, 실수의 삶, 우리가 그 가운데 좌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믿음 가운데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믿음 가운데 그곳에서 주저앉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도전하며 주님이 주신 사명의 삶을 가지고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실패의 자리, 좌절의 자리, 낭망의 자리로 끌고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의 유혹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럼 여기서 쓰고 있는 밀 까부르드란 표현, 헬라어로는 시니아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보통 옛날에 우리 농사 지으신 분들, 이 채라는 곳이 있습니다. 채, 동그란 나무통에 밑에 그물망을 놓죠. 그리고 거기다가 밀을 넣든 어떤 곡식을 넣든, 그래서 분리하는 거죠. 그 채에다 놓고 밀을 넣고 막 흔듭니다. 그러면 작은 알갱이들이 빠져나오고 껍데기들은 그 위에 남아있고, 예수님께서 표현하기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흔들 것이다. 여러분 한번 흔들면 어떻게 되죠? 정신없습니다. 한번 흔들려면은 다시 일어설 수 없도록 정신없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그런다라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정신없게 흔들어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지 못하도록 우리를 뒤 흔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실수와 실패 가운데 되돌아보며 다시 그 가운데 일어설 수 있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일어서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고 뒤 흔든다라는 것이죠. 바로 밀 까부르듯 하려고 사단이 너희를 공격할 것이다. 그런 가운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가운데 우리의 잘못을 조명해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한 목표점을 잡고 나아가는 것, 그럴 때 우리가 성장할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을 섬김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입니다. 여러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기도카드 쓰시면요, 그 기도카드를 가지고 우리 중보 기도팀과 더불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성도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난관과 장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런 가운데 쓰러지지 않게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또 그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장애물이 움직이게 하시고 난관의 산들이 옮겨지는 역사 있게 해주옵소서. 여러분께서 기도하는 것, 이게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죠. 두 번째 사명,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적 음성 보청기를 달아드리는 일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연세가 되시면 귀가 잘 안 들리시죠? 저도 보니까 어느 한 할아버지께서 귀가 잘 안 들리셔서 얘기를 하는 것이 잘 안 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단절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과의 단절됐다는 느낌입니다. 근데 그분에게 보청기를 달아드리니까 표정이 바뀝니다. 와, 이제는 좀 살 것 같다. 소통이 되고 들리니까 살맛이 나는 것이죠. 잘 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내시면서 수많은 세상의 소리, 잡음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음성 잘 안 들리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내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도록 내적 음성 보청기를 달아드리는 거예요. 이 분주한 현대 사회 가운데 세상의 소리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함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내적 음성 보청기를 하나씩 달아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다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투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사단은 안 된다고, 실패라고, 가능성이 없다고, 소망이 없다고 낭만과 좌절의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느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며 도전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시오.